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신앙, 코람데오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정직한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직성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 거짓말은 우리 삶의 정직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의 60%가 10분간 대화를 하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분 대화하는 동안에 약 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정도의 그 실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앞에 섰다, 이 뜻이 바로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큰 원칙 아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는 많은 이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한다고
그들을 따라서 동일한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또는 약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거짓말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풍설은 유언비어, 즉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소문,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된 평판을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소문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SNS가 소셜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서 거짓 소문이 순식간에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닌데 자기도 그냥 들었을 뿐인데 어떤 성도에 대한, 어떤 성도님에 대한 소문이 돌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소문에 대해서, 유언비어에 대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그런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 중에 다수를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나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덩달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 중에 정말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남들 다 하는데 뭐가 어떠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런 행위를 하는데, 죄를 짓는데 너만 안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면 다수라는 이유로 혹은 다수를 따라 행해지는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다수가 행하는 일이면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EBS에서 방영된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의식 구조, 그러니까 다수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식 구조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 증명해 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연기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실험 대상자가 있고 다른 6명의
연기자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6명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정말 뻔한 질문, 누구나 다 아는 답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5 더하기 5는 10이다. 이렇게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자 6명이서 거짓된 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5는 10이라고 해야 되는데 9, 동일하게 6명이서 5 더하기 5는 9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연기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이 실험 대상자인데 한 사람씩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틀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6명이 동일하게. 그러면 이 7번째 이 실험 대상자가 어떠한 대답을 할까요? 신기하게도 분명히 10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앞에 6명의 사람을 따라서 9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험 대상자의 거의 80% 이상의 실험 대상자가 그렇게 앞에 사람의 6명의 연기자의 대답을 따라서 잘못된 대답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 구조에는 무의식 중에 다수를 따라하는, 그냥 나도 모르게 다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여있는 직장 동료들끼리 거기에 없는 어떤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한 악의적인, 검증되지도 않은, 자기들이 직접 확인되지도 않은 이러한 소문이 떠돌더라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거의 하는 걸 못 봐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느 한 명이나 두 명이 꼭 있습니다. 그런 위험비어나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막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덩달아서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막 덩달아서 따라서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주위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덩달아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시선에 편승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들 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깨어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안 좋은, 몸이 불편한 가족들의 건강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주위 친구들에게 정말 편승하여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또 세상의 이 믿지 않는 문화에 편승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반듯한 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